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제가 준 성경 신약 135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신약 135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 떠나 돌던 칠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습관을 따라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습관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의 일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의 일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습관을 따라서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서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리모컨을 붙들고 TV를 틀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리모컨을 붙들지 않고 누굴 붙들었나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지혜롭게 일을 잘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계속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모교회에 이전에도 나눠드렸지만 성경 일독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 함독을 함으로 그 교회에 도움이 되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함독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얘기를 하고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더 읽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이 성경 일독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요, 연말에 저한테 선물 주는데 흑설탕 있잖아요. 흑설탕. 네, 흑설탕 3kg짜리 2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받아서 기분 안 좋으신 거죠? 흑설탕 3kg짜리 2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개를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에는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근데 이 98년도에 성경 오독하신 분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서 TV를 받았거든요. 텔레비전을. 그래서 저도 이 성경 오독보다 더 많이 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텔레비전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다니지만 출퇴근하면서 퇴근해서도 이전에는 습관을 따라서 리모컨 들고 TV를 봤지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어머니한테 TV 갖다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TV 타려고,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에 실독을 했어요. 실독을 했는데 제가 매주마다 주보를 봤는데 제가 제일 많이 읽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교회에서 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전에는요, 이 방언을 못해가지고 기도가 20분 이상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제가 하루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원 가서 연합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교회에서 방언을 받잖아요. 전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20분이 아니라 1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이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들리지 않던 하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제가 습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더니 주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예,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쁜 습관들은요 벗어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더욱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 속에 이 나쁜 습관들 다 뽑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좋은 습관들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며 우리 나쁜 습관들 깨트려 버리시기를 원하고, 좋은 습관을 날마다 쌓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각 가정 각 개인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습관을 따라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께서는 들으시려고 힘쓰고 애쓰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얻었던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의 순종의 습관이요,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대대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요셉의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습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하고 내 안에 거룩한 영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해지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습관이고 잘못된 것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 보면은 후회를 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 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야곱의 복을,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욱더
순종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늘 하시던 대로요,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요, 이 성경을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꿀송이와 같이 달게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절 한 절이요,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내 영을 살게 하는 말씀인지를 아시고 이 말씀 읽기를 더욱더 부지런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발견되셨으면 좋겠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끼, 3끼 육의 양식은 그렇게 잘 드시면서 이 하나님의 양식은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더 많이 먹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습관에 따라서 말씀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요, 지표가 되어지게 되지고 길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악한 것들은 내가 제일 많이 넘어가는 유혹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일같이 유혹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 TV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매일같이 7시 25분부터 7시 50분까지 연속곡이 방송이 되어지는데 그 시간에 내가 TV를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 악한 것들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그 한순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한순간 이기실 때 내 영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앞에 TV 리모컨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성경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요, 이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마음에요, TV를 보고 싶은 마음을 주고 내 마음에 핸드폰을 붙들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리고 이 핸드폰을 붙들면요, 유튜브 잠깐 보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잠깐 보면요, 시간이요, 나는 5분 본 것 같은데 30분 이상 흘러가게 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영을 살찌게 하는 걸까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지금요, 썩어질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영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계속 쫓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예전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웅이 하나도 살찌지 않는 일들에 우리가 지금도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가 매어져 있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영이 살 수 있도록,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지금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요 성령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되지면요 이 안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내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벗지 못한 내 예전의 모습들이요 이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옛사람으로 사시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사 직분 받으시고 권사 직분 받으시고 그리고 장로 직분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례 받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다른 데로 흘러가시지 않으셨죠? 아직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있으시죠? 아니신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처음 세례 받았던 그때 기억하시기 바라고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새 옷을 입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도 살찌지 않게 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도 옛사람의 몫으로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직도 벗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예전의 모습으로 안 쫓아가려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먹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그 전에 쫓았던 전혀 유익하지 못한 것들에 여러분들 마음이 쏠리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나의 영을 살찌우는 하나님께로만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세상 것들을 즐겨하고 싶은 욕심이 계속 들어오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 욕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욕심이 잉태한즉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죽이고 또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어 드렸지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19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욕심 가운데서 계속 살다 보면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살 수가 없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자 하는 그 욕심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먹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요 우리 영이 살찌게 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님 존중하고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해서 온전히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42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가시면류관을 쓰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 이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채찍질에 살이 뜯겨 나갈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상에 의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요, 제가 얼마나 고통당할지 아버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옵나이다. 그러니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아버지,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구하고 행해야 되는데,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과 또 나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길 원하셔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육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행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3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땅에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에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을 묵상하고 그분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제자들 보게 되시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4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지 않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장양교회를 위해서 잠들어 있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서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유혹이라는 말에 여기에서는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얘기했을 때 템테이션이에요. 같은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유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어떤 미사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요. 우리가요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게 되지는 거예요. 왜요? 우린 영의 사람이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습관을 찾아보니까 어떤 행동이 굳어진 생활 방식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이 굳어지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굳어진 행동 방식을 깨트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어떤 나쁜 습관을요 벗어 던지기 위해서, 어떤 나쁜 습관을 내 안에 두지 않기 위해서는요 21일 동안 그 나쁜 습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새벽 제단 쌓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붙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요 21일 동안 꾸준하게 되지면요 그 나쁜 습관들을요 우리가 벗어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내일부터 21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먹기에 힘쓰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의 꿀송이와 같이 달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다른 사람 걱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 나쁜 부분들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다른 사람 나쁜 얘기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만이 이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생각 속에요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이 생각 속에서 이 입술에 말이 나오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마음에 좋은 것을 담으시고 생각 속에 좋은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각에서 건강한 신체가 만들어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이 주전자예요. 둥글레차를 넣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둥글레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전자에 커피를 넣으면요 커피가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 속에 예수를 계속 심게 되지면 이 입술에서요 예수의 언어가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도요 많이 부족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걱정하고 험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후회가 막 밀려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내 입술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려고 하는 그 나쁜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되지면요 좋은 열매로 거두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제 입술에서 예수의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요, 나를 통하여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조급함을 주는 그 악한 것들에 밀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고 행하셔도 늦지 아니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조급함을 주는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을 쓴 사람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조급함을 준다. 그러니 그 조급함을 멀리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내 마음에 조급함을 주는 이 악한 것들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내가 이전에는 8시간 동안 TV를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2시간만 TV 보시고 나머지 6시간은 성경 보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요, 내 영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전에 핸드폰 8시간 붙드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2시간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제가 깨닫지도 못한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과감히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영이 살게 되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요, 임신을 하게 되셨어요. 임신을 하게 되셨는데 이 친구가 술, 담배를 한단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안에 잉태되어지는 것을 그가 알게 되셨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끊게 되셨어요. 왜요?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 수 있도록 나쁜 것들, 육의 사람들이 술과 담배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술, 담배를 끊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쁜 습관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습관들이요,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욱더 좋은 습관을 날마다 쌓아가시기 바라고, 나쁜 습관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쁜 습관을 벗어 던지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과감히 벗어 던지게 되질 때 내 영이 살게 되지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쁜 습관을 벗어 던지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좋은 습관 가지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